자, 오늘 소리가 우리 밤종소리라는 제목, 각 시대마다 주어진 밤종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자, 저는요, 이게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되고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 보면은요, 각 시대마다 있었던 닫힌문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각 시대마다 닫힌문이 있었. 닫힌문이 뭡니까? 은혜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기회가 지나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노아 시대에 했던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룟법은 기별 1권 63쪽에 노아 시대에 닫힌 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노아 시대에 닫힌 문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범죄한 인류를 떠나셨으므로 홍수로 멸망당하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닫힌 문에 대한 기별을 노아에게 주셨다. 놀랍게 뭐라고요? 닫힌 문에 대한 기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도 닫힌 문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보겠습니다. 가룟법은 기별 1권 63쪽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닫힌 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소돔의 거민들에게 자비의 탄원이 그치고 말았으며 오직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만이 살아남고 그 위에 모든 거민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소멸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문이 닫히면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볼 때 지금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우리가 굉장히 위급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확성 시대.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평화롭게 잘 살았죠. 그죠? 한 6, 70년 전쟁 없이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얼추절추 잘 살았는데 앞으로 다윈이 인생이 걱정이 돼요. 젊은이 인생이, 그죠? 저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돼도 뭐 큰 여한이 없는데 다윈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룟법은 기별 1권 63쪽에 뭐라고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닫힌 문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시대에도 닫힌 문이 있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닫힌 문이 있었죠. 뭐 제가 볼 때는요,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 시대에도 닫힌 문이 있었고, 다윗의 시대에도 닫힌 문이 있었고, 뭐 아모스 시대에도 닫힌 문이 있었고, 여러분 시대에도 닫힌 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특별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또 우리 시대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한 자들이 판결이 결정되면은 바로 그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는 말은 뭐예요?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고. 간단한 구절에는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각시대 대령투 428쪽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시대마다 제가 전체 시대를 다 가늠할 수 없지만 몇 개의 시대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노아 시대의 닫힌 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닫힌 문 보면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94쪽에 보면은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게 나이가 대충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대충?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500살 정도 됩니다. 500살. 근데 뭐 우리 최영수 사님이 방주 지으려고 그러면 500살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500살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래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방주. 그래서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듯이 여러분들도 품성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품성을 짓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우리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습니까? 자식을 낳고 한탄해 보셨습니까? 자식을 낳고. 저희 집안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자식을 낳고 한탄해 보셨습니까? 자식을 낳고. 기가 막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여집사님들의 근심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잖아요. 가보면은 자녀 때문에 한탄하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참, 그죠? 최영사님은 끄떡끄떡 안 해도 됩니다. 아드님이 훌륭하신데 뭐가 끄떡끄떡 하십니까? 자, 우리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뭐라고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듯이 우리들의 운명은 우리들의 품성을 건설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업적이 그의 그의 성실성을 증거했다. 나이 먹으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그가 여러분 마른 땅 위에서 방주를 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고 바다도 그 주변에 없는데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것이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매우 조롱받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노아가 살고 있는 동안에 그랬는데 방주를 지으래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책을 한번 소개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즉 C.S. 루이스가 악마의 편지 1942년에 출간한 이 책인데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가 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교활한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풋내기인 악마인 윌 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법에 대해 쓴 31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하고 어떻게 하면 옥천교에 있는 성도가 하늘에 못 갈까? 요거 한번 연구해 볼 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 예배 시간에 졸면은 요거 하늘에 가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들으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무시는 분은 지금 마귀가 지금 뭔가 지금 스크루테이프가 뭔가 지금 작전을 좀 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주무시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을 찾는 이 영국의 노신사가 딱 등장합니다. 노신사는 신앙 관련 서적을 읽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긴장하잖아요. 이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은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잠시 전 마음속에서 생각하려던 하나님의 생각을 잠시 누르고 식탁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점심을 먹다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시 나서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마귀가 긴장하잖아요. 그때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뭘 밥 먹는 데까지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해? 소화 안 돼 너?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만 그렇게 날이냐? 너 굳이 그렇게 골치 아픈 얘기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타고 버스 좌석에 앉아 신문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버스를 타고 세상 일에 바빠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마귀는 회심의 미소를 딱 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노신사는 대영 제국 도서실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오늘 얘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C.S. 루이스가 강조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국어를 잘해야 공부도 잘해요. 이게 주제 파악을 잘해야 주제도 파악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높아요. 이게 뭡니까? C.S. 루이스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우리 공부 잘했던 우리 박 단장님 뭐 같습니까? C.S. 루이스가 도대체 뭘 딱 강조했을까? 자, 미루지 마라. 그죠? 그거는 장로님 80점이에요. 그러면 지방대밖에 못 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인간의 행동을 막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기도하게 내버려도, 성경 첩보하게 내버려도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김윤환 목사 설교도 감동받아도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 귀여운 짐승들이 얼마든지 생각 속에 뒹굴도록 내버려도, 얼마든지 사고하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결심하게 내버려도 행동으로만 안 옮기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말해요. 관심이 있다면 책을 써도 괜찮아. 뭐 성경책 보는 상관없어. 보게 해. 내버려도 괜찮아. 교회 가도 괜찮아. 다른 무엇을 해도 좋지만은 행동만은 안 된다. 의지의 결단을 막을 수 있다면 아무리 경건한 묵상도 사랑도 우리에게는 조금도 해가 되지 않아. 행동 없는 감정이 많을수록 그만큼 행동력은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장기화되면 아예 감정을 느끼는 힘마저 약해질 것이다. 이거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 관념적으로 얼마나 진리교인이에요.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예언신을 알고, 얼마나 많이 똑똑해요. 근데 보면 개신교회 반의 반도 못 따라가잖아, 지금 사실은. 왜? 뭐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보면은 뭐 품성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요, 우리 그 사람들 밖에 나가면 왕따 당해요. 왜 우리보다 더 착한 것 같아, 지금은.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부조 선지자 95장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회개하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조 선지자 보면은 자연계에 특별한 변화 없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노아가 말하니까 막 방주를 짓고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홍수 나는 거 아니야?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겁을 먹었단 말이에요. 겁을. 근데 행동으로 안 옮기는 사람은 겁도 안 먹어요. 나중에는요. 맨날 그 소린가 보다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성함을 제가 장로님의 성함을 뺐는데 2010년에 우리 그 시조에 나오는 잡지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옮겨드릴게요. 여기 이 모모 장로님이 쓴 건데, 1970년대 중반 결혼하자마자 새 신부를 데리고 하늘 아래 첫 동네 문경세저로 입산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이 그의 선택을 했어요. 많은 농도 필요 없어. 집 잘 져도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하게, 뭐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집 잘 져서 뭐해? 대충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살아보니까 뭐 돈도 많이 필요 없어. 보니까 산에 올라가니까 더덕이 지천이요, 밤이고 뭐 얼마든지 있어.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고사리 있지, 취나물 있지, 그냥 더덕 있지, 그냥 캠은 다 반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산골에 살다 보니까 뭐 짐승들이 오가지고 뭐 다람쥐가 오면 다람쥐 먹이도 주고, 산 짐승들과 음식도 나눠 먹고, 이렇게 독가촌의 어떤 그런 멋을 느끼며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토끼와 발 맞춰 사는 곳,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그 장로님도 애하를 낳고 해서 6남매를 두었어요. 그러기를 5년, 10년, 15년 그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늘 가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새벽이면 어김없이 성경을 들고 산봉우리 올라가서 기도하고, 혹시 오늘일까 혹시 내일일까 동편에 이렇게 붉은 해가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순백하고 장엄한 재림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쓴 게 아니라 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다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썼어요. 지금은 뭐 하냐면, 지금은 서울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하세요. 그 당시 이렇듯 신앙의 지체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적 해이를 가져옵니다. 속히 오시리 때맞춰 오시리,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에 심이 없는 것은 실제로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최고의 관심은 재림이에요.
2025년도 이제 뒤로 하고 2026년이 밝았어요. 재림의 정전은 커져가는데 아이러니하게 재림 성도들의 마음에는 재림의 고대가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워요. 갑자기 조롱하던 군중이 침묵에 휩싸였어요. 각종 짐승, 가족 오늘날 이렇게 조롱하고 그랬는데 120년이 지나고 나서 방주가 완성이 됐는데 그때 방주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데 짐승들이 줄을 서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은 너무도 놀랐어요. 새들도 줄을 서가지고 날아가서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일, 여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급한 바람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앞으로요 급한 바람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느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 노아가 믿음에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의 본문을 보다가 딱 결론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볼까요?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노아가 믿음에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행동으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저 선지자 96쪽에 그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였더라면 그들은 그분의 종의 경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저께 영주교회 밤예배를 갔었는데요. 영주교회 갔더니 금요일 날 한 60분가량이 나오셨더라고요, 교회에. 안식일 날 한 100여 명, 한 20명 나오는데 한 절반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는 뭐랄까요? 저기 부천동교회라고 저 시골에 그 조그만 교회 한 40명 되는데 화요일 예배도 한 20명가량이 나와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요. 우리가 도시교인일수록 더 신앙적인 회의감이 더 강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노아는 세상이 물로 멸망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됐어요. 들어서 알게 돼서 그 알게 된 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방주를 짓고 기별을 전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여러 가지 일을 롯에게 경고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야 돼 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는 남방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요,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외치다가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고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내다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 의지의 행동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내려가서 못했던 것들 요즘에 철봉 평을 많이 합니다. 이따 나중에 제가 여기 사진으로 제 변화된 모습 보여주겠지만은 영하 10도라도 딱 나가가지고 철봉으로 딱 갑니다. 손을 쫙 맨손으로 딱 잡으면 얼음장처럼 손이 그래도 그냥 철봉, 평행봉 매달려가지고 하면 보통 평행봉 130개 합니다.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나누어서.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여러분이 마음 먹은 걸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올해부터 웃을 건지 교회를 좀 남들보다 좀 일찍 나오든지 아니면 좀 남들보다 안교회에서 뭔 순서를 맡기면 뒤로 빼지 않고 그냥 순종하든지 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교회 백날 나와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의지의 행동화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요, 사람들이 심령에 받은 바 확신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대결단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혹독하고 강력한 영혼의 싸움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랬어요. 너무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제가 너무는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241쪽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확신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대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월 1일 날 1월 첫째 주에 맞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대결단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전체적인 사업은 뭐라고요? 의지와 행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이래요. 제가 목요일 날인가 저기 그 유퀴즈를 잠깐 밥 먹다가 이렇게 보면 무심코 틀거든요. 평소에는 안 봐요 절대 TV. 전 TV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방송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딱 트는데 유퀴즈에 딱 나오는데 낭만 닥터 치과 의사 박윤희 씨 이야기인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제 철도고등학교 동문이더라고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운전관 나왔어요. 장난이 보셨습니까? 그런데 나오는데 매년 3억 원을 기부해가지고 유튜브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유재석 씨하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여러분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렇게 운전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기관사로 이렇게 근무했는데 서울 기관차 사무소, 저는 부산 기관차 사무소에 있었어요. 왜 이 친구는 서울 기관차 사무소에 있었고 저는 부산 기관차 사무소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서울로 가고 공부를 안 하고 저처럼 술 먹고 농땡이 부린 애들은 부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저보다 더 심각한 애들은 영주로 가고 순천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나마 부산으로 잘 갔죠. 그때 이 친구가 철도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기관 아마 운전과를 졸업했어요. 저는 기계과를 졸업했지만은 그래가지고 이 사무소 건너편에 서류를 가지러 갔다가 기차에 쳐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오른쪽 다리 무릎 밑으로가 딱 절단된 거예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다리를 잡고 병원에 가서 그 와중에 이 다리 접합수술 되냐 했더니 의사가 너무 뭉개져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족을 달고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딱 4개월 만에 복직해서 갔더니 너는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매점 지키는 거, 매점 이런 거잖아. 지키는 거 이렇게 시키더래요. 근데 이 친구 생각에 내가 이런 매점이나 지키다가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 이렇게 쓸쓸하게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몇 달 후에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사표를 낸다니까 다들 미쳤냐? 너 나가면 어떻게 굶어 죽을라 그러냐? 너 왜 나가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요. 철도고등학교는 여러분 일반 학교가 아니라 인문계가 아니라 실업계니까 기초가 아무것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없는 거야. 뭐 수학이고 뭐 아무것도 몰라. 이 친구 그 방송에 나와요.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 저하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아예 중학교 3학년 교과서부터 다시 뽑아. 잊어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4년 만에 원광대학교 치의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광대 치의학과에 합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과 의사가 돼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다리가 잘려져 보니까 남들 아픈 걸 알겠는 거야. 내가 아파봐야 상대방이 아픔도 알잖아요, 그죠? 내가 가난해봐야 상대방 배고픈 걸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너무 가난하니까 철도대학교 간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가난하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밥 먹으러 어떤 식당에 가면은 손님이 하나도 없으면 제 가슴이 철렁거려요. 이분은 어떻게 살지? 나는 그 걱정이에요.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밥이 맛이 없고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 식당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생각이 든다니까 진짜로. 가난해봤으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게 그랬대요. 대학교 가는데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불편한 다리로 6년 만에 졸업하는 게 목적이다. 6년 만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유급되지 않고 6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가지고 26년째 해외 무료 치료봉사, 26년째 매년 1억 원 이상의 사재를 들여 매회 300명 무료 치과봉사, 2017년도부터는 섬 지역 주민을 찾아 봉사, 그리고 매년 3억 원 이상의 돈을 무조건 기부해요. 수십 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백상이고 창원에 있는데 이 친구 창원에 있는데 이렇게 의사들 딱 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치과 의사 간다 그러면 치과병원에 간다 그러면 그런데요. 택시 기사들이 거기 박윤규 치과병원에 가라고. 그 병원에 가라고 다 손님들은 몰아준다는 거야, 몰아. 그래가지고 아예 창원에서는 아예 그냥 천사로 소문이 나서 소문. 여러분 멋지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보면서
자신이 당한 불행을 알기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생겼고, 그리고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묵묵히 돕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앞으로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신 분만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장나라 씨라는 분이 130억 이상을 기부했대요.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시집갈 때 돈이 없어가지고 뭐 박경민인가 누구한테 언니나 시집가는데 돈이 없어 그랬대요. 여러분 수백억을 버는 아가씨가 돈이 없대. 수백억. 그래가지고요, 누가 연예인이 이 장나라한테 시집갈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이런 아가씨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요, 하춘아 씨 있잖아요. 하춘아 씨가 지금까지 기부하는 게 공식적으로 한 200 몇십억인데 자기가 볼 때는 500억인지 300억인지 모른대요. 저희 아버지가 하춘아 씨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하춘아 씨만 나오면 그냥 TV를 빨려 들어갔듯이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춘아 씨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올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춘아 씨 만나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춘아 씨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춘아를 이뻐할다 못해 하춘아만 나오면 그냥 입에 웃음꽃이 피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 옆에서 얼마나 또 열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춘아 씨가 보면서 이분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일이 그 화약 폭발 사고 때 다 죽을 뻔했는데 이주일 씨가 그때 무명이었거든. 이름도 없었는데 하춘아를 들쳐업고 병원에 가가지고 살렸어요. 이주일 씨가 머리가 이렇게 함몰돼가지고 막 이렇게 다 상처받고 뭐 그러는데 그 뭘 담을 넘어야 되는데 하춘아 씨 보고 자기 머리를 밟고 올라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직 그러고 나서 하춘아 이주일 씨는 쓰러졌는데 하춘아 씨가 이주일 씨를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로 만든 게 하춘아 씨예요.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저자 브라이언 트레이시, 현대지성이라는 출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간단하게 말하면 목표의 시각화, 시간 관리, 긍정 확언 등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의 중요성이 역설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인물들을 연구한 결과 하루 5분의 실천과 3일의 루틴만으로도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특별한 재능이나 환경이 아닌 꾸준한 행동의 누적이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뭐라고요? 꾸준한 행동의 누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말해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한 번이라도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남원집교에서 소그룹을 하고 남원집교에서는 실수를 많이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마석교에 가서 소그룹이 뭔지 제대로 입력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뭐 2월 달에 그 원주 무슨 숲교회인데 원주 숲교회인가 거기에서 저보고 소그룹에 강의하라고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목사님 남원주교에서 오신 분들이 목사님 오시면은 강의를 해달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원주교회 성도들이 내가 실패할 때 엉터리로 가르쳤는데 그 친구들 다시 가르쳐야겠다. 여러분 이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코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에겐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아주 작은 행동의 누적이 있어야 돼. 뭐라고요? 여러분 운동하면 운동을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행동들의 누적이 있어야 돼요. 커피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커피 마시지 않는 행동의 누적이 필요한 거예요. 최영 선생님 오늘 커피 안 갖고 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그 보세요. 연세가 이제 90밖에 안 되셨지만은 딱 결심하시는 거 보세요. 지난주에 식사하고 저한테 결심했거든요. 집사님 커피 드시지 마세요. 했더니 안 드시겠다 그랬더니 오늘 안 갖고 왔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작은 행동의 누적이 집사님을 150세로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 직장인 10명 중 9명이 동기부여 콘텐츠에 월 평균 15만 원을 지출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8.7%밖에 불과하대.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는 것. 여러분 내가 그냥 뭐 잘하려고 뭐 있잖아요. 왜 자기 성공 뭐 개발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책을 읽고 막 책을 읽는데 그거를 옮기는 사람은 8.7%에 불과하대. 그러려면 뭐로 읽어? 뭐로 해? 그러려면. 예. 그래서 여러분
가짜 동기부여와 진짜 동기부여를 말할게요. 여러분들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짜 동기부여에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짜 동기부여가 뭐냐? 제가 보겠습니다. 보면은 가짜 동기부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속삭여요. 너무 좋죠? 행복하죠? 해피하죠? 과정과 방법은 쏙 빼놓고 두근거리는 느낌만 강조하는 거. 요거를 가짜 동기부여예요. 가짜 동기. 뭐 어떤 쪽에 막 강의 듣고 와 내가 저 사람처럼 야 오늘 내가 그냥 당장 다이어트 해야지. 막 그냥 막 가슴이 설레고 그래. 근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바로 실패합니다. 진짜 동기부여는 뭔지 알아요? 진짜 동기부여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시작한 사람들만이 오는 거예요.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본 사람들. 제가 처음에 몸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도 고등학교 때 술을 퍼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몸무게가 48kg 다 늙어가지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청량리 교회 부목사로 갈 때까지 한 번도 60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제가 이렇게 청량리 교회에서 뒤로 이렇게 가면은 삼육초등학교가 있고 삼육초등학교 앞에 홍릉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 홍릉초등학교 가면은 철봉하고 평행봉이 있어요. 철봉을 딱 올라가는데 손이 후들거려가지고 하나도 못했어요. 매달리기도 조차도 버거워. 평행봉 올라가긴커녕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손이 후들거려도 못 올라가. 그래 매일 실시하자. 조금씩 계속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40이었어요. 딱 40. 그렇게 했는데 철봉 평행봉을 계속 꾸준히 계속 하더니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고 세 개가 네 개가 네 개가 다섯 개 되고 지금은 20개 이상 할 줄 알아요. 그걸 20년 이상 꾸준히 했는데 어느 날 몸무게가 62kg, 63kg, 64kg, 65kg, 70kg. 오늘 아침에 이게 73kg. 물론 키가 크니까 뭐 그 정도 나가야 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근육이 무게가 나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좋은 겁니다.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 성공의 좋은 습관의 누적이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남원저교에서 소그룹을 해봤기 때문에 그 행동의 누적 가지고 마석교에서 했던 거예요. 마석교회가 그래가지고 마석교회가 빵 터지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거창하지 않은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짜 동기부여는 생활습관의 변화가 따라온다. 영하 20도의 날씨도 뚫고 나가서 운동하고 발전해 나가는 변화. 그래가지고요 제가 왜 철봉평을 계속했습니까? 보니까 이게 죄송하지만은 이게 제가 몸을 보여드릴게요. 이러니까 보세요. 이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전화 왔어. 이거 진짜 목사님 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유튜브 몸이에요. 저기 구글 몸이에요. 제가 어느 날 보면 이게 막 이렇게 뭐 갑바가 나오고 막 이게 어깨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성공을 보니까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니까 계속 하게 돼, 안 하게 돼요. 그게 진짜 동기부여란 말이에요. 동기부여.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얼굴이 이뻐져. 뭐 머리가 뭐 샤방샤방 막 빛나. 그럼 어때요? 이거 괜찮네 하고 해야 안 해요? 하죠. 그게 동기부여란 말이에요, 진짜. 동기부여는 시작해가지고 효과를 봤을 때 동기부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동기부여 여러분들이 한번 걸어나가시는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동기부여. 여러분 성공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1구간 유턴 충분히 주무십시오. 잠은 보약이에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춥든 덥든 나가서 추워도요 비 맞고라도 나가세요. 말씀으로 명상하라.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라. 말씀과 기도는 정말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재미있는 일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도파민 중독. 여러분 그 유튜브 쇼츠 그거 끊으세요. 유튜브 이거 쓸데없는 거 이거 끊으셔야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라. 내 몸의 연료는요 쓰레기로 채우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은 금강산 안에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은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런 말 했죠. 내가 어느 날인가 만날 재앙은 내가 소홀히 한 어느 시간에 안 갚습니다. 멋진 말입니까? 멋지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말하잖아요. 지금 뜨거운 운동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지 않는 자는 병원 침대에서 식은 땀을 흘리게 될 것이다.
제 좌우명이에요. 그래서 식은 땀을 흘리려면 뜨거운 땀을 삼가하세요. 그러면요 뜨거운 식은 땀은 얼마든지 흘리게 돼 있어요. 노력하지 않는 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동 마음 먹었으면 움직이세요. 마음 먹었으면. 그래서 제가 목회 그만두고 빵가게 딱 했을 때 보세요. 행동이 지나치니까 그냥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후회는 나중에 하더라도. 저보고 다시 그 시간에 가라면 저는 목회 절대 그만 안 뒀을 거예요. 교회 증언 4권 480에 하나님의 종들은 날마다 유서를 써야 한다.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죄 많은 인류에 대한 자비의 간청은 그쳤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짐승이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철커덕 노아 방주를 닫으시고 하나님 인을 딱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게 문이 딱 닫혔죠. 이걸 보고 닫힌 문이에요. 노아 시대에 닫힌 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소돔 시대에 닫힌 문을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대도시의 생활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지를 보여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아셔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도쿄가 아니에요. 유엔에서 발표한 자카르타래요. 무려 4,200만 명이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를 포함해서 4,200만 명이 이 자카르타 이 조그만 이 자바섬이라는 작은 섬에 바글바글 살고 있어요. 그 섬은 1년에 수십 센치씩 지금 가라앉고 있대요.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여러분 대도시의 비극을 잠깐 볼까요? 이래요. 대도시 이건 정말 사람이 살 데가 아니에요. 숨 막히죠. 저는 가끔 서울만 올라가도 숨이 막혀요. 여러분 볼까요? 창세기 보면은요 사단은요 사람을 자꾸 모으려 그래. 하나님은요 사람을 흩으려 그래. 여러분 마지막 때 될수록 사람들이 대도시에 몰려드는 건 사단의 음모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자꾸 모아가지고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으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위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 모이면은 좁으니까 집이고 뭐고 위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야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흩어야 돼요. 부산이고 저기 뭐 경상도고 전라도고 흩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그 흩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해요 진짜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대도시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집값이 너무 높아지니까요. 결혼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오히려 경상도에 출산율이 높잖아요. 거기는요 1점 몇 명이래요. 수도권은 0.5명 밑이고.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바벨론의 정신은 사단은 인간을 모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흩으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래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딱 바라보니까 요단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대도시예요. 서울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의 눈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지옥으로 안 보였어요. 롯의 눈에는요 강남이요 지옥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위험하거든요. 거기는 범죄가 가득하거든요. 서울은 범죄가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롯의 눈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들이 도시가 아름답다고 느꼈지만 그건 위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창세기 13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가 남모는 곳에 롯은 아름답다고 느껴요. 롯이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1차 경고를 한 겁니다. 야, 너 위험해. 거기 가면 안 돼. 너 거기는 죄악 덩어리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롯은 무시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어간 거예요. 무시하고. 여러분 여기 볼까요? 대도시들은 여기 그 교회 증언보감 3권 114쪽에 대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가깝다. 오래지 않아서 이 도시들은 무섭게 흔들림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롯에게 대도시의 위험성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위험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을 택했죠. 그런데 여러분 롯이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1차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롯이에게 위험이 닥쳐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소돔성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소돔성을 침략해가지고 소돔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소돔 그 롯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때 여러분이 롯이랬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내가 시골의 도시에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를 피하라는구나. 경고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냥 살았어요. 그냥요. 그냥 아브라함이 구해주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롯이 사로잡혀 갔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났구나. 여기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경고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 경고예요. 두 번째 경고. 그러나 롯은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여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라는 경고를 두 번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두 번째 기별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4장의 14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롯을 구해주고 롯을 다시 이렇게 빼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보세요. 경고의 기별, 노아 홍수 때에는 노아를 통해서 자비의 기별이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경고되어집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항상 의인들에 의해서 악인들이 경고되지 악인들이 의인들을 경고하는 법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롯에게 최종 세 번째 기별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우고 있었다. 이 세 번째 기별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구름이 이 운명 지어진 도시에 그늘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 그랬어요. 내일 멸망하는지 모르고 오늘 여러분 주식이 얼마인지 코인이 얼마인지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코인 떨어진다 그랬는데 코인 지금 완전히 박살난 거 아시죠? 제가 코인 박살난다고 설계하고 나서 한 달 전에 그렇게 됐죠. 그래 안 그래요? 안 하니까 잘 모르니까 다행이에요. 모르고 아예 모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에게 은혜의 문이 닫힌 것은 그 성을 방문한 하늘의 사자들을 희롱한 결과예요. 여러분 천사가 갔더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천사마저 겁관하려고 들었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죠. 눈을 어둡게 한 것들이 바로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똑같은 밤종소리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많이 없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시대에 닫힌 문이 있어요. 가리포문 기별 1권 63쪽에 그리스도 시대에도 닫힌 문이 있었다. 그리스도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래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은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귀 어미면은 저는 이해가 돼요. 뭐 그럴 수 있다. 나귀 새끼면은요 지몸도 뭐 모르겠어요. 나귀 새끼인데 예수님께서 체중이 얼마나 가시는지 모르지만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대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하죠. 성경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연구해야 돼요. 그때 보세요. 35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워요.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일 기뻐하고 행복해하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니까 왕이 되려나 보다.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나는 영의정. 요걸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 소망 570쪽에 예수께서는 사람이 타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를 쓰시기로 결정하였다. 열광적인 즐거움으로 제자들은 저희 옷을 짐승 위에 펴고 주님을 그 자리에 앉혔어요.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여러분 항상 걸어 다니셨는데
그날은 어쩐 일이든 나귀를 타겠대요. 이게 예수님의 품성과 대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짐승을 타고 다니셨어요? 항상 걸어 다니셨죠. 산에 가도 걸어 다니시고. 근데 왜 오늘은 나귀 타고 가셨냔 말이에요. 그거는 뭔가 때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때가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입성에 관한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타신 짐승은 이스라엘 왕들이 탄 것이었던 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메시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리라고 예언되었다.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누가복음 19장에 나귀를 타고 입성해서 모든 사람이 웃고 떠들고 기뻐했는데 그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제자들과 군중들은 기뻐 날뛰는데 예수님은 그날 우셨어요. 여러분 어저께 나귀 타고 오늘 우신 게 아니라 오늘 나귀 타고 오늘 저녁에 우셨단 말이에요. 같은 날에. 이상하잖아요? 저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의 나귀 입성은 이제 예루살렘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신기해요. 같은 날에 다 나귀 타고 행복하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우셔. 여러분 우리들은 복권 당첨됐다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우셔. 그죠? 주식이 올라가지고 4,300포인트 코스피가 4,300 올라가가지고 막 SK 하이닉스 주식 사고 삼성 반도체 주식 샀는데 막 올라가 나는 막 웃는데 예수님은 우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들 서울대 의대 가가지고 나는 동네 사람 다 기뻐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교회는 안 다니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셔. 우리는 이런 아이러니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아이러니, 이런 상당히 뭐랄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이런 상당히 이런 상반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요,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르잖아요. 시대소망의 626쪽에 이렇게 썼어요. 오라, 저희의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재난이 곧 다가오는데 제자들은 웃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례를 이름 중요합니다. 영원히 떠나셨다. 영원히 떠나셨다. 마지막 시대의 닫힌 보겠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최후적으로 은혜의 문이 닫히려고 있습니다. 열천여 비유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고대하는 그 재림교회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열천여 비유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대의 열천여 비유가 우리 시대 그것은 여러분 언제냐면은 바로 우리 시대의 열천의 비유는 이렇게 말할게요. 보라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하는 기별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기별이 들리자 졸며 자던 처녀들이 깨어 일어났을 때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 이 말이 다른 말은 뭐예요? 이미 은혜의 기간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은 바로 마지막 사건 즉 일요일 시험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요일 시험령이 그 내리면 은혜기 끝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재림계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유명한데 재림마을에 깜짝 놀랐어요. 시골로 들어가라는 기별은 일요일 시험령이 내린다며 하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 다 끝났는데 뭘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요 시골로 갑니까? 저는 놀랐어요. 시골 생활 그때는 뭐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아파트를 팔 수가 있어? 뭘 할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런 엉터리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대로 가르쳐야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은 신속한 이 사건 즉 일요일 시험령을 의미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가장 비중 있게 여기는 사건이 바로 일요일 시험령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것은요 이겁니다. 제가 오늘 정리해서 오늘 설교를 도표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첫 번째 경고의 기별은 홍수 심판을 예비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물로 멸망할 거야. 그랬더니 이게 두 번째 기별이 뭐예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돼. 제발 들어가. 했어요. 그때 밤중소리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방주 안으로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가는 거.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밤중소리예요. 밤중소리. 이게 바로. 그러나서 세 번째 천사 홍수가 나죠. 심판 운명이 결정됐으니까 심판이 흘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밤중소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 기별 소돔성의 죄악을 깨달아라. 여러분 그래서 소돔성이 이래.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롯에게 말했어요. 야 너 여기 살면 안 돼. 위험해. 근데
그는 여러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천사의 기별 소돔성을 즉시 떠나라 그랬는데 롯은 떠나지 않았어요. 밤중 소리가 뭐예요? 겁관하는 사람들의 눈을 천사가 다 어둡게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4장에 19장에 나오잖아요.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 심판, 유황불, 심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밤중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게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두 번째 천사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방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그 3년 반 동안의 그 기별이 바로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너희들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마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 이게 다 두 번째 천사의 기별 아니겠습니까? 밤중 소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 그걸 우셨죠. 그들의 운명이 결정됐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그들의 은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게 바로 그게 마귀가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 밤중 소리는 뭐예요? 첫 번째 천사의 기별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선포하죠. 1844년에 10월 22일 날. 그 다음에 바벨에서 나오라 그랬죠. 두 번째 천사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 천사 기별에. 밤중 소리는 뭐예요? 일요일 법령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일요일 시험령에 대해 밤중 소리지 뭐겠습니까? 세 번째 천사 기별 사형 명령 심판의 사업의 종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각 시대의 밤중 소리를 이렇게 딱 여러분에게 정리했습니다. 그죠? 이 엄중한 기별. 그래서 일요일 시험령은 지금 너무도 임박하게 트럼프 여러분 인상을 보아하니 이 사람에게서 뭔가 무시무시한 거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살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대통령은 처음 봤어요. 그죠? 정말 무시무시해요. 항상 누가 옆에서 칭찬해 줘야 되고 높여줘야 되고 한번 이래야만 행복한 대통령이 무섭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채찍에 자신을 겸허하게 내다볼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그리운지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운명, 우리의 모든 은혜 기간이 거의 끝나가려 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시대의 밤중 소리를 듣고 여러분 밤중 소리 듣기 전에 여러분의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미련한 처녀가 준비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언의 신에 분명히 말했어요. 기름은 품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품성을. 성령은 당연하고요. 품성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품성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품성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일요일 시험령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고 밤중 소리에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6년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의지를 우리들의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